예수님이 감동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뭐가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내가 자기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해 줬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칭찬했대요. 우리 미성이는 흙 속의 진주 같아라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진주랑 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칭찬을 들으면서 본인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칭찬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사위지기자사 여위일기자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 예. 이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위지기자사, 선비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위열기자용,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본 믿음 중에 얘 믿음이 최고야. 이 사람 믿음이 최고야. 최고의 믿음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칭찬받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만 나옵니다. 딱 2번만. 이 놀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다우마조가 사용된 구절은 마가복음 6장 6절하고 여기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웬만하면 잘 안 놀라시죠. 예수님께 뭐가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의 배경은 상황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결과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때 자기 고향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놀라셨어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놀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7장에는 너무 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도 놀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쪽으로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너무 믿음이 커서든지 아니면 너무 믿음이 없어서든지 예수님이 놀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랍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 그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죠. 이 가버나움은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당시 문헌에 의하면 한 1,500명 정도 살았던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라는 뜻이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백부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의 중대장보다 훨씬 더 권한이 셌습니다. 높았습니다. 백부장은 이 로마의 어떤 문헌에 의하면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병이 근무를 해야지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일반 사병들 사이에서는 아마 오를 수 있는, 사병 출신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라는 데를 갔다 오죠. 여러분, 군 생활이 천국 같을 수도 있고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백부장의 권한은 막강한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한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의 별명을 그 문헌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놈을 데려와. 백부장의 별명이 다른 놈을 데려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이런 것이죠. 지휘관이니까 맨날 부하들 갈구는 거예요. 갈군다는 거 아시나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을 맨날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을 순번으로 불러오는 것이죠. 다음, 다음, 다음 해가지고 데려오면 막 얼차려 주고 막 괴롭히고 막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별명이 다른 놈을 데려와라는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백부장의 권한은 이 군대라는 곳에서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또 많은 종들을 또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종이라는 신분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도구나 물건 같은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노예는요, 비싼 물건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백부장의 일주일의 월급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는 만약에 종이 아프다, 종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보통은 치료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약값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무언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있을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종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하고 파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둘로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파이스라는 단어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종을 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물건 취급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종을 물건이 아닌 아들처럼 아끼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장로들, 이 예수님께 같이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주변에서 백부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이웃들,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 이 사람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인 우리 유대인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종을 아들로 여기듯이 이 식민지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군림하고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백부장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방인 출신인 이 백부장의 편이 돼서 지금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근거로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근거로서 구체적인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백부장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을 지어줬다고요. 백부장이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회당은 건물 하나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엄청난 값을 지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유추해서 봤을 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은 행동하고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가끔 말로만 표현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사랑은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종을 물건처럼 여기는 시대인데 종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변에 시선들이 있었고 또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종을, 요즘 같은 때에 종을 누가 그런 식으로 대하냐? 종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종이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쌩 난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 종 아프면 버리고 새로운 종 사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종을 위해서 기꺼이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견, 이런 관점들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이 종을 위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행동하는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했냐면 말씀을 들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은 분명히 평소에 그 회당에 자주 갈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거기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그 말씀을 귀담아,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별거 아니네, 말씀이 나보다 못하네,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면 여러분 그 말씀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구나,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숙이고 있는 모습이시죠. 그런 모습에 오늘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권세면 얼마든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끌고 와도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관점인데,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요, 그 주둔하는 그곳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군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즉각 노동력으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징벌권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 이리 와, 너 이거 일 좀 해, 이렇게 동원할 수 있었다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갖추고 있는 이 모습은 단지 그냥 예의 바른 한 사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철저하게 겸손해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게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권력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백부장은 지위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종과 같은 항상 낮은 자세로 그 종의 눈높이에 맞춰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종을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부릴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베푸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그 특별함에 대해서 때로는 왜곡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큰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네.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예외여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니? 너는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예상치 못했던 큰 사건을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접니까? 그 땅에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 말고도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간지 몇 년 안 된,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거기서 충분히 사역하신 분들 중에서 골라서 내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가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건 괜찮나요? 왜 내가 당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뉴스를 보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죠. 똑같이요. 주님, 왜 제가 아닙니까? 저는 왜 저렇게 힘든 상황, 힘든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좀 노력하다 보면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포스터인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영화예요. 그냥 영화인데 뭐냐면은 저 포스터에 있는 아이는 실제 난민입니다. 시리아 난민의 아이인데 길거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저 영화의 내용이 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실제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 아이가 부모를 고소합니다.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가 살아온 그 몇 년 안 되는 인생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 힘든 이 인생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냐.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겠기에 무책임하게 자녀를 낳고 전혀 돌보지 않고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는 그 부모를 향해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전쟁 뉴스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난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뭘 잘못해서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눈 떴는데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고 집을 빼앗기고 학교를 빼앗기고 그렇게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날 태어났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냥 주어진 은혜이잖아요. 그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기적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겸손한 게 당연하죠. 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것들을 일구었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나의 출발 선상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내가 한 것 치고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눈과 생각들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이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말이 좀 어설퍼서 잘 전달이 안 되면 저 영화 보기를 꼭 추천합니다. 옆에 휴지통 갖다 놓고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은요, 적어도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죠, 군인. 군인을 지칭하는 용어죠. 근데 군인은 어떻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은 알았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를 백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백부장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만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다면 분명히 백부장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겸상을 안 합니다. 식탁을 같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걸로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친구들로부터 소식이 와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 굳이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려고 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이나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힘을 믿기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말씀 외에 뭔가를 자꾸만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죠. 천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에 발달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이면 족하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 백부장이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처럼 사랑할 때, 또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하되 행동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다 보면은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오롯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